할렐루야.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 위축되어 있었던 오늘 우리 모두가 또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나오시기 전까지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메시지나 여론의 매스컴을 통해서 갈등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교회는 주일을 지키고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기에 멈출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도주하는 야곱, 주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에게 돌아온 것은 도망자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하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도망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11절에 보니 해가 져서 그곳에서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자기의 주도 아래에서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가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고 싶어서 자기의 깨와 속임수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였고 성공하는 것 같았으나 결국 그는 도망자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가 해가 저물어서 유숙하려고 노숙하려고 했던 그곳에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도주 인생 속에 나타나셨다는 사실. 도주 인생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부터 네 인생은 내가 주도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도하려고 과도하게 무리하다가 우리는 도리어 도주하는 인생으로 낙방하고 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인생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잠언서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계획해도 그것을 경영하신 분은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주도하면 인생이 그렇게 잘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주도하는 게 도주하는 걸로 바뀌어버려요. 그가 주도할수록 하나님은 멀리 가 계셨지만 그가 도주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그의 애삼촌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으로 그쪽으로 가라고 했을까? 왜 그쪽으로 도주하라고 했을까? 물론 애삼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 행로를 추적해 보니 사실은 그곳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아브라함이 처음 출발했던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셨을까? 저는 묵상하다가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리셋 신앙이 참 필요하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것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으로 야곱을 몰아가시는 하나님. 100년 전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곳에 야곱을 그곳으로 위치시키시는 하나님.
사실은 야곱은 도주하는 인생 같았으나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야곱이 도주하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해가 저물었다. 야곱의 주도했던 인생이 저물었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됐습니다. 그 밤은 실로 외로운 밤이요, 적막한 밤이요, 자괴감에 빠지는 밤이요, 두려운 밤이었을 겁니다. 야곱은 노숙자가 되어서 베개 하나조차 없어서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돌 하나를 구해가지고 베개로 삼아서 잠을 청했습니다. 돌로 베개를 벤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기도원 같은데 가서 보면 막 기도하다가 주변에 바위 위에서 기도하다가 거기 잠들잖아요. 여러분 입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바위는 빨리 달구어지고 빨리 식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돌은 베고 자면 안 됩니다. 근데 야곱은 노숙자였기 때문에 돌을 베고 잤어요. 그런데 그가 입 돌아가는 대신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셨다는 사실이죠. 꿈에 나타났는데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제일 처음에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닿게 하고는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각입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인데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며 너의 고향 다시 아브라함의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사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솔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계단과 같은 말입니다. 계단. 고대인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을 계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던 거예요. 사다리는 인간이 계단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단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죠. 야곱은 그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차지하게만 하면 하늘의 축복이 자기에게 내려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손에 놓고 도주하는 인생이 될 때 비로소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다리를 내려주시는 아이러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면 알겠지만 경험하면서 알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앞에 절망하고 자괴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는 도망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했어요. 그가 주도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지만 그가 도망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인생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인도하심 앞에 나를 맡기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은 하필 도망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안달이었던 부엘세바 자기 고향에서는 나타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왜 도망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을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머리가 아니라 삶입니다. 놀랍게도 야곱이 새롭게 시작한 믿음의 여정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사색하고 탁상공론하고 믿음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야곱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온 삶의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 하나님이 누구실까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 받을 축복만 머릿속에 생각했던 야곱에게는 만나주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빈털털이 노숙자가 되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한밤을 맨 땅에서 자야 하는 그 처절한 야곱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셨다. 또한 신앙은 문제가 있을 때 도피하는 것이 해답이 아니다.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여기서 야곱을 통해서 내 믿음이 무엇이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전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던 야곱.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좋은 광야입니다. 왜? 고난은 내가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만 믿었던 하나님을 내 삶의 피부로 만나는 계기가 바로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계기가 바로 광야와 고난에서 만납니다. 고난은 뭐예요? 사색이 아니에요. 고난은 뭐예요? 몸부림치는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실존적 신앙이라고. 실존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실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만나고 부딪히고 고백하고 몸부림치고 절규하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고 예초되는 야곱의 그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들어와셨다는 거죠. 왜 에서가 장자가 못된 줄 압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늘 품이 있고 멋있고 낭만적이고 신사 같은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그게 별로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야곱이 그가 받은 장자의 축복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했던 거죠.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신앙을 접어버리지 마십시오.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도피하는 신앙 되지 마십시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여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마 계획하고 섭리하셨을 거예요. 야곱을 하여금 빈털터리가 되어서 도망가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섭리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신앙은 괴로움 때문에 도피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만난 하나님, 이삭의 인생 가운데 만난 하나님, 그것은 생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만나진 하나님. 여러분은 어떠세요? 언제 은혜를 받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꿈에 환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고 애언을 주시는 사람은 적어도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야곱은 그럴 만한 인격적인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사건, 그에게 꿈을 주시는 사건, 그에게 계시를 주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에서에게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에서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지만 야곱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바로 절박함에 빠져버린 탕자. 비록 자격 없고 볼품 멋지지 않고 추한 모습이었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에서 절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었던 탕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실패했다. 신앙에서 도피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 그렇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자신을 소개하셨을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할 때마다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예수님은 은혜가 머물러 계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더라. 아브라함은 일부러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다닌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밟는 땅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가 만나는 사람은 은혜가 있었어요. 일부러 축복을 쫓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하고 났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일부러 은혜를 쫓아다니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저는 여러분이 일부러 은혜를 쫓아다니고 축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은혜가 그들을 따라다녔을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답이 없어 보이는데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직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항상 공통점이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것을 터득한 사람이었어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이 가진 최고의 장점은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갔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길을 순종 하나로 풀어나갔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난 무조건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순종한 길을 찾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순종하는 길이 생겼던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숙함이 생기고 순종할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 순종만 하라고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순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부는요, 하늘의 주권을 아는 사람이에요. 농부는요, 하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수가 지났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춘분이 와요. 그렇죠? 3월 20일, 음력 3월 21일이 춘분이에요. 춘분이라고 하는 것은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4월이 되면 청명이 오고 한식이 오고. 그러면 그때부터 농사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농부들은 알아요. 별일이 있어도 농부는 이때 춘분 때부터 농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모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이것을 밀치고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늘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춘분이 되면 본격적으로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우리 몸도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기지개를 켜기 시작할 때가 바로 춘분 때입니다. 다쳤던 땅구멍이 열리고 기와 혈이 열리고 추운 겨울 동안 성장을 더디했던 아이들도 이때 성장을 막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막 입맛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야 그만 먹어 살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오히려 병균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해야 돼요. 잘 준비하면 오히려 이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묵상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난이 왔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 때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 바이러스가 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충분의 기운이 임하듯 성령의 기운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이 순종했는가 생각해봐라. 왜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왜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왜 다윗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삶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것을 배워나가며 말씀을 붙들고 나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참 또 궁금한 게 있어요. 13절 봅시다. 우리 다 1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옆에 보지 말고 앞에만 보고 하세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네가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네가 서 있는 땅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저는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봐요. 왜 하필이면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는 것일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13절 여호와께서는 야곱은 누워있는데 그 위에 서서 이르시래. 또 하나님은 서서 말씀하시고 야곱은 누워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꿈이지만 야곱은 나자빠졌고 지쳤고 쓰러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누워있는 땅인가? 땅이라고 했을 때 에레치라고도 하지만 여기서는 하마콤이다. 이 땅은 기름진 땅,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A place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the place거든. 그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그 땅은 모리아였습니다. 야곱의 그 땅은 하란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 기름진 땅, 그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곳은 축복의 땅이 되었고 야곱이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땅이 여러분 야곱에게는 복된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땅을 네 가지로 말씀하시죠. 좋은 땅, 나쁜 땅.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은 기름진 땅, 그렇죠? 그 땅은 어느 지형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농부입니다. 우리는 그 밭입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이 말씀을 뿌렸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땅이요, 흡수하는 땅이요, 열매가 맺히는 땅이 기름진 땅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땅이었습니다. 남자는 땀 흘리고 수고하여도 돌아온 것이 없는 수고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자는 아무리 해산하는 고통을 갖고 해산을 해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탄한 인생을 출산할 수밖에 없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은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돌아가는 복을 받게 되는 땅에 살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손으로 바람을 잡듯 헛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기름진 땅에서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실크로드였다. 야곱은 자기는 도망자의 인생이었지만 그는 거꾸로 추적해보니 다시 믿음으로 돌아온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야곱은 장자권을 탐낸 이유도 단지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복을 탈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점점 인생 속에서 깨달아진 장자의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자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거구나. 다시 한번 따라갑시다. 장자는 아버지와 가까이 하고 아버지와 밀접하고 아버지의 것을 계승하고 아버지의 것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될수록 세상에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연단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너 장자가 무엇인 줄 알아? 너 축복이 무엇인 줄 알아서 좀 달라고 하는 거야? 돈으로 흥정하고 팥죽으로 흥정하고 축복권을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라도 가질 수 있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처절하게 깨달아요. 너는 나를 만나야 돼 먼저. 비로소 하늘이 사박다리가 내려와 야곱과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하늘까지 연결되는 계단이 여러분에게 내려오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다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남을 속이는 속임수의 명수일지는 몰라도 그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재간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빈털터리가 되고 도망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비로소 사다리를 내려주시고 그와 연결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때 비로소 야곱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에 있을 때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이때 맺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맺히는 거죠. 이때 내리는 하늘에서 문이 열리면 그 땅은 복받은 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연결의 사다리가 여러분 가운데 꿈에서라도 아니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라도 기도하는 가운데서라도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은혜와 축복 여러분 인생과 가정에 항상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